주 안에서 다시 인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 마치고 우리 또 신정호 선교사님 북 시애틀 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선교대회에 또 참여하시고 오늘 주일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와 선교를 무시한 자의 불평이란 요나서 4장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신경숙 사모님 부부가 함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GMC 자동차 만드는 회사지요. GMC에서 수십 년 전에 그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그 이름을 노바로 정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노바라는 뜻은 이게 그 한번 빛을 내면 계속 더 빛을 내는, 더 밝은 빛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 별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여기 뭐 은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렇게 차 이름치고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예? 한번 빛을 발하면 지속적으로 더 밝은 빛을 낸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차를 중남미 국가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이게 두 단어거든요. 이거는 뜻이 가지 않는다, 안 가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를 주로 말하는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노바가 된 거예요. 안 가는 차. 안 가는 차를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차들, 이 이름을 가진 차들이 미국으로 모두 철수했다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화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수많은 민족,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지구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지역에서 문화가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그런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 또는 그러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표적인데 다른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은 보여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다른 기사 표적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본보기로 삼아야겠지만은 그런데 인간 요나는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착각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자기 의로 인간의 의로 가득한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가 요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나름대로 예언을 해서 이제 그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수년 후에 성취가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검증이 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만약에 안 된다면 선교사의 위신과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이제 선지자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미 검증된 선지자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절했죠. 하나님 말씀을 피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당분간은 괜찮았지만은 광풍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불어닥쳤어요. 근데 명색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신자인 선장의 조롱을 받게 되었어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명색이 전도 제자일진데 불신자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이거예요. 예, 이미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한문으로 사명을 이렇게 쓰나요? 사명. 이게 이제 불일사거든요. 생명을 부린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사명이 가장 잘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생명을 부리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진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미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사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수로 써요. 사명이라고 할 때는 단수로 쓰는데 선교라고 할 때는 복수로 써요. 복수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명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명으로만 이 선교는 되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솔히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무겁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결론 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각자를 가장 귀한 전도 선교 제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의 줄거리인데 거기 나와 있죠. 전도를 무시한 자의 불평이라 하고 주보 내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있어요. 요나서 1장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요나와는 달리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사 원색 복음의 확립과 전도의 방향 맞추고 저의 전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인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저를 포함해서 간사한 것 같아요. 기분이나 그 환경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도 예는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을 인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요나는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믿었어요. 요나는 그가 놓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요나와 같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오해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크고 큰 죄예요. 그냥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또 뭡니까? 회개를 합니다마는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절대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도 속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있어요. 요나는 사단에게 속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의미가 없지만은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어 성경에는 슬픔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근심 또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2장의 내용 요약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처럼 전도를 오해하여 저에게 주신 고난을 자신을 갱신하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사 새롭게 열매 맺히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장, 요나서 3장, 억지 전도를 통해서도 회개한 니느웨의 백성.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내가 주는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마침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지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큰 성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요나의 전도는 엄청난 거대한 열매를 가져왔어요. 니느웨 백성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회개를 칭찬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게 됐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로부터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을 이런 도표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게 6개의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무리 메시지를 외우고 열렬하게 외친다 한들 소용없어요. 영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구원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 매일매일 읽어보시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그런 다짐에,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듣지 않고서,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영접으로 봤어요. 영접.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영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계로 생각하면 돼요. 시계 방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내가 전도에 대해서 필연성이 확립이 돼요. 확립이 된다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숨겨진 못된 동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진짜 동기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자극을 시켜요. 자극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이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경을 보았을 때
그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에 대고 안수를 해 주시지 않고 그야말로 복잡한 절차를 밟았지요. 그 예수님의 침을 가지고 흙으로 이제 반죽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거든요. 거기다가 탁 대니까 두 군데 다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로암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 주시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극을 안 받고 따갑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빨리 가가지고 따가우니까 빨리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빨리 가서 그분의 명령대로 씻었더니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 소경과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른 분은 안 돼요. 실로암이신 또 보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극을. 근데 이제 자극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기부여를 주세요. 진짜 동기지요. 올바른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 촉진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전도와 선교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유일무이한 메시지라는 사실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매주간 계속적으로 전도 현장에 열매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만 증거한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 받지도 않거든요. 뺀질거리고. 그래서 타민족, 난 코리언, 비한국인들 대상으로 저는 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게 또 우리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때에 우리를 자극하세요. 예, 더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짧은 안목으로 보면 요셉의 경우도 임마누엘을 늘 누리고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노예로서 충성을 다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짧은 안목으로 보면 더 안 좋게 되는 건데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잘 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극을 시키시고 동기부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의 필연성이죠. 전도의 당연성.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게 전도의 당연성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건 전도의 절대성인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요나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대한 요약 기도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처럼 저도 억지로 전도를 시작하지만 점증적인 발전을 통하여 자발적인 노예 응답을 받게 하시사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하나가 잘못됐는데 집중적인 뜻이 아니고 점증적인, 점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는 거, 이걸 점증적인 발전이라고 제가 한 건데 하여튼 그걸로 고쳐주세요. 점증적인 발전을 통하여 자발적인 전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사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좋은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손수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침 시골로부터 오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너 이리 와 이거 메어 하고 이렇게 억지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장소까지 갔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순간을 포함해서 몇 시간 동안 이게 천지가 개벽되는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보던 예수님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그야말로 해외 교포인데 이걸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리비아, 이집트 옆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이제 수십 년 후에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로마서 16장 12절에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그렇게 거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루포라는 말이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네 분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뭐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작은 억지로 했는데, 예? 죽지 못해서 했는데 어떻게 로마 병정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증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죠. 기도문에 자발적인 전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사. 더 이상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전도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이 낯선 사람한테 접근을 못해요. 벌벌 떨리고. 더군다나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어를 못하는 제가 영어로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점증적인 발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못해도 계속 하게 되면 그걸 그다음에 사장을 보면 요나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일장 3장은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진실이 담겨있지만은 요나의 진짜 모습은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분노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재밌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인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사각침이 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고 자기 의가 잔뜩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다. 지금 그 다음에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오히려 있게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분노했어요. 하나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셔도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리고 속에 들어있던 자기 의였어요.
자기 의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진짜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 순간적이고 뭐 잠시 짧은 기간 동안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인하여 분노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요나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궁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애써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사실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속으로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도 이게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구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죄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대로잖아요 지금. 멸망하기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실물 교훈인 박능구를 인하여 분노했죠. 그는 니느웨 성 애곽 지역에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박넝굴 잎이 만드는 그늘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가 박넝굴을 씻게 해서 그는 뜨거운 바람에 혼곤해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오후녘에 굉장히 덥거든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요. 밤에 기온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는 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혼곤하여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무시하여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박넝쿨을 인하여 내가 성냄이 합당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영적 분별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신경 쓰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right?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장 없는 양들처럼 유리에 방황하면서 영적 강도에게 던져진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지역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혹시 너는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종교 생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나의 그 관점이라든지 나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올바르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필연성, 전도의 당연성, 전도의 절대성.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삼덕교회 지교회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역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록 요나가 모범된 바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소극적 본보기로 요나를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애인지라 이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가장 뜻깊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